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 교회죠. 우리 교회를 향해 지난 시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과부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끈기 있게 간청한 과부의 원한을 뭐 했어요? 풀어주었잖아요. 하물며,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물며, 이게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하물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의로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죠. 속히가 뭐였습니까? 제가 시간적으로 기도하면 속히 들어주시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뭔 단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면이라는 단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속히 이루어 주시겠다. 주 예수여 어서가 속히란 말로 바꿀 수 있죠.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때가 차면 구원받은 자들이 다 채워지면 이 뜻이겠죠. 하나님의 때가 차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채워지면 속히 오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고 끝까지 끈기 있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신실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원한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원한이라는 단어, 한글 번역은 원한이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에크디케오라는 단어, 에크가 밖으로, 디케가 정의, 공의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정의를 밖으로 끌어내다. 한마디로 정의와 공의를 밖으로 끌어내는 게 뭐예요? 실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한이라는 단어, 한글 번역은 원한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직역하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달라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아무거나 주님 오늘 제가 로또를 샀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그냥 평생 가도 하루에 공부 안 하는 자식 새끼한테 누구 내가 100일 치성 기도를 드렸으니 우리 공부하는 자식은 서울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서울 안에 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맞는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게 잘못 이해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끈기 있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라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합당한 기도, 에피디케오,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 제자들 교회가 그 원한, 그렇죠? 이 악한 세상에서 원한이란 말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 세상이 악하거든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뭐합니까? 거룩한 원통함, 공의를 실현해달라고. 우리가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디 가면 목사라는 말만 하면 뭐예요? 어떻게든 좀 해먹으려고. 목사님과 이렇게 해도 된다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룩한 원통함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나 오늘날의 북한 지하교회가 그렇죠. 그렇죠? 예수를 믿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한 권세에 극심한 박해 가운데 살아가면서 초대교회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뭘 외치겠어요? 마라나타를 외치겠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할 것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 그 원한의 기도가 있고 거룩한 원통함의 기도가 첫 번째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거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자녀들, 부모님, 우리 형제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그들은 아직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람들이 내 자녀들까지도, 요즘 젊은 세대들 아예 듣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 무슨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 복음이 어디 있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복음을 믿지 않고 저 지옥에 끌려가는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내 형제들을 볼 때 거룩한 원통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적어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이건 뭐가 보인다는 레이저 나가는 그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속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다 지옥 문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룩한 원통함을 가지고 내 자녀들과 부모님, 형제들, 이웃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응답이 더디 올 때, 주님의 재림이 지체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 이게 맞나? 믿음이 약해지죠. 무뎌지죠. 그럴 때 없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럴 때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땐 뭐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고 계세요. 재림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저도 우리 처가 식구들 위해서 지금 12년째 횟수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가? 12년째거든요, 횟수로. 지금도 완강하시거든요. 듣고 계시나? 안 되는 건가? 믿음이 목사인데도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라. 하나님께 합당한 그 기도를 붙잡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그 이웃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요? 왜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속히 그 원한 너희의 공의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차면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족들 반드시 구원시켜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신실한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주시고 이어서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은 이어지는 비유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하여서 뭡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주제가 이거예요. 오늘 첫 번째 비유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였죠. 기도하라. 끈기 있게 믿고. 그렇죠? 두 번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태도, 마음가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간과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 기도는 하면 됐지 뭘 또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러실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기도의 자세, 마음가짐, 태도라고 하죠. 에티튜드. 그렇죠? 그리고 기도의 태도, 자세, 마음 똑같은 말이죠. 이거와 또 그걸 넘어서 더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의로움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어떤 질문과 연결되는 줄 아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구원과 직결되는 말들이에요. 말씀들이에요.
누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쭉 이어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한 하나님 나라 나눴죠.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의로움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심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유의 시작인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죠. 비유의 대상,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믿음, 고착화된 자기 확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확신,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뭐예요? 나는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하고 있어. 나는 율법으로 열심으로 이 율법을 다 지키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을 내가 충족했어. 내가 이뤘어 라고 생각하는 그 확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많아요. 나 같은 목사들부터 들을까 봐 속상해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로움을 누가 이뤘어요? 지가 이룬 거예요. 내가 이룬. 나는 이게 기도 나와요. 바리새인을 예로도 얘기하십니다. 오로지 뭐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삶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나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딱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난 구원받다고 생각하거든. 이거 지금 먼 나라 저 중동 지방의 바리새인들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도 없이, 하나님 없이 기도하지도 않고 한 주간 살다가 난 교회 다녔으니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내 업적만 있어요. 내가 헌금 하잖아요.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봉사도 해드리잖아요. 내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명함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 명함은 내가, 보통 목사들이 명함이 없거든요. 저도 없어요. 전 사업할 때 명함을 꼭 받지만 전 명함이 없어요. 필요가 없거든. 근데 명함을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벌써 꽤 전 얘기인데, 명함에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앞에 수식어가 있더라고요. 조기 은퇴 목사 아무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 목사들만 아는 건가? 옥하는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막 한국교회에서 막 목사님 역시 다르시다. 그 대형 교회에서 조기 은퇴를 하셨다. 이걸 옆에서 누가 본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본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인간들이, 목사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 자기 조기 은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훈장이 돼버렸어. 십자가가 아니라. 조기 은퇴 목사 아무개. 그리고 밑에가 더 웃겨요. 웃기게 하면 안 되는데.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 2회 실시. 딱 되는 설명이. 야, 그 명함을 받으면서 그렇구나. 기억이 나는 거야, 아직도. 또 어떤 장로는 내가요, 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 집에서 내가 내 집 제공해서 이 교회가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요? 나 없으면 안 돌아가요. 라고 직접 말하는 말도 직접 들었어요.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 권사님은요 차게 기도를 하셔. 근데 뭐예요? 그래서 그 주변 분들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보다 그 권사님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더라. 설교 말씀보다 그 권사님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그런 것도 봤어요. 아니 조기 은퇴하는 거 좋죠. 40일 금식 기도도 좋아서 자기를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 아주 좋습니다. 또 기도 많이 하는 게 나쁜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의롭습니다 라는 것이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 3장 2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의 행위로는 할 수 없다라고. 40일 금식 이해가 아니라 100번을 해도 24시간 내내 기도한다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바로 얘기하잖아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뭡니까? 이 의는 내 안에서 생성된 의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생성된 의예요. 그게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세우신 그 의가, 그 의로움이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신학적인 전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지.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어요? 내가 목사고, 내가 조기 은퇴고,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하고,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라고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스스로 의롭다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여기 보세요. 다시 구조로 가볼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현상이 뭡니까? 다음 나오잖아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교만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관계를 깨트려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두 가지 관계를 깨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려요. 교만한 자의 결정적인 특징. 이건 만고의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이기도 하고요.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누구와도요? 이웃과의, 심지어 부부관계, 자식관계, 부모관계, 다 그 관계마저도, 가장 가깝다는 관계도 뭐요? 깨트려요.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가 교회 내에서, 가정 내에서 트러블 메이커다. 그러면 누구 탓이요? 내가 교만한 탓이요. 아시겠어요? 네 탓이요 아니라 내 탓이요. 그렇게 자기를 의롭다 믿으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 오늘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10절에 누가 등장하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성전에 뭐하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기도하러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의 최고의 내부자예요. 요새 애들 말로 뭐요? 인사이더. 들어보셨어요? 야, 인사이더. 유력자. 최고의 내부자. 그 다음에 세리는 뭐예요? 유대 사회에서 최악의 외부자. 요새 말로, 애들 말로 아웃사이더. 네? 아웃사이더예요. 창기는 몸을 파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과 조국을 팔아버린 매국노 죄인이었어요.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 위해
조국 이스라엘 동포들이잖아요. 동포들의 고요를 짜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던 악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창기와 세리하면 죄인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창기 죄인이지, 세리 그건 상종 못할 인간 죄인들이요, 이거였다고요.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기도의 자세와 또 하나 의로움. 이 의로움과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였습니다. 반면에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가진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분리된 자는 거죠. 분리된 자,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이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가진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당시에 가장 경건한 신앙인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뭐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12절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보니까 바리새인이 물론 성전에 들어가면 바리새인 기도 공간, 세리 공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냐면은 묵상, 우리 교회는 거의 다 묵상 기도하시잖아요. 담임 목사만 소리 지르고, 그죠? 묵상 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은 묵상 기도하지 않아요. 통성 기도에 가까워요. 통성 기도. 통성 기도처럼 소리를 내어 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듣고자 하면 뭐 하겠어요? 들을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도 자기 기도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먼저 11절 볼게요. 내용을 볼게요. 바리새인서 기도하며 이르되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의 감사의 내용을 기도하는데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토색이라는 건 뭐냐면 폭력이나 속임수를 써서, 폭력을 쓰거나 조폭처럼 아니면 사기꾼처럼 속임수를 써서 남의 것을 빼앗는 걸 말해요. 그게 토색이에요. 토색, 불의, 윤리나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들 말하겠죠.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하냐고, 이 세례와 같이 하냐면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이래면 일주일이죠. 일주일에 몇 번씩? 2번씩 금식했대요. 성경, 구약 성경에 유대 원력 7월 10일 대속죄일이죠. 우리 얘기할 때 배웠죠.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라고 성경에는 단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구약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그 탈무드 유대 문헌을 보면 월요일, 목요일 날 금식을 했대요. 일주일에 2번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하면 1년이 몇 번 하는 거예요? 52주니까 100번 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아니 토색하지 않고, 남의 것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아는 것,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는 기도가 좀 틀렸나요? 틀린 기도인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그리고 11조 드리는 거 주님이 잘못됐다고 좀 책망하시는 건가요?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들이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거짓말로 기도하는 것을 지금 나무라시는 걸까? 책망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기도한 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우리가 나눌 첫 번째 핵심이에요.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아니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하십니까?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이 기도에는요, 첫 번째 하나님 한번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없고 내가만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이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내게 행하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뭐만 있어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감사만 있는 거예요. 내 행위에 대한 감사만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바리새인은 뭐합니까? 아까 11절에
따로 서서 기도하더니라고 되잖아요. 이 따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자신에게란 뜻이에요. 그걸 따로로 번역했어요. 한글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따로라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 직역한 뭐예요? 아까 11절을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여 라고 직역할 수 있겠죠. 지금 바리새인의 지금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지만 이 기도의 수신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독백,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는 기도예요. 왜요? 자, 그렇게 살거든. 그리고 누구에게? 들으라고. 누구에게? 야, 듣고 있어? 야, 유대인들 듣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잖아요.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평했던 바리새인은 뭐만 있는 거예요? 오로지 내 의로움만 있지 뭐가 없어요. 이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무지, 그래서 그가 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과 의로움은, 인간의 구원과 의로움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밖에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로움만을 과시했기에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내 의로움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 기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왜? 내 의로움으로 꽉 차 있는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 말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 이렇게 할게요. 저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자, 왜 이러고일까요? 찔리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더 노골적으로 말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신실한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하신 이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하신 이유는 두 번째 이겁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기면서 스스로 의롭다 하기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합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 버려요. 나보다 못한 타인을 멸시하며 내 의로움을 부각시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부각시키기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세리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기준이 있는 것이지 나보다 못한 다른 사람을 의로 내가 한다고 해서 의로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 비교해서 내가 이 사람은 난 의로워. 교회에 이런 경우 무지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권사람이 기도도 안 해요. 저 장로가 헌금도 안 해. 뒤에서 하는데 드리라고. 남을 깔아뭉개. 만약에 저 권사님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이 기도해 드려야죠. 저 장로님이 자꾸 세속적으로 나가요. 그럼 뭐예요?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까요. 그리고 자기는 뭐 한다. 자기를 과시하죠.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이 말씀 적용은 뭐예요? 도낀 개낀이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저 보세요. 교회 안에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는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는 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많이 가진 사람, 부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거 없어요. 교회 안에는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밖에 없어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을 죄인밖에 없어요. 이걸 명심하세요. 어떤 사람밖에 없다고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을 죄인밖에 없다고요. 모두가 죄인이라고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돈 좀 더 가졌다고 의시됩니까? 돈 더 많이 배웠다고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하나님 앞에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실한 교회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없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난 그래도 실제 열심히 하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내가 봉사했다고 내가 의롭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11조하고 우리가 뭐 봉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목사님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복 받았는데요. 복 받으려는 거 나보고 복 받았는데요. 전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나의 최대의 복은 구원이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 요거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신다면 뭐가 필요하세요? 필요하세요? 강남 아파트가 필요하신가요?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거든요. 복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대조적으로 본문 13절에 보면 누가요?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세요. 세리의 기도 어떻게 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이거 뭡니까? 아무래도 성전 안뜰까지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세리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 안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방인의 뜰 바깥뜰에서 멀리 서서 성전에 못 들어가고 바깥 이방인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멀리 서서 그것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는데 뭐요? 감히 눈을 못 들어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해요. 우리는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죠. 이게 정성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눈을 뜨고 기도해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할 때에 자신의 무릎 사이에 무릎 꿇고 그것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데 그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하늘을 보며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었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며 한글 번역에는 이게 여러 번 쳤는지 몇 번 쳤는지 모르겠지만 원어에는 미완료로 돼 있어요. 미완료는 반복이거든요. 미완료됐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가슴을 계속 쳐요. 근데 여러분 가슴을 왜 쳐요? 죄의 시작은 가슴, 마음에서 시작되죠. 잘 들으세요. 죄의 시작은 어디로 시작돼요?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그 가슴을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의 시작도 그러니까 어디로 시작되는 거예요? 가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죄로부터의 회개잖아요. 죄가 시작되는 가슴, 마음을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자신의 일생일 때에 뭐예요? 터닝 포인트가 발생한 시점인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는 시점, 우리로 말하면. 네.
가슴을 치며 뭐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이라는 용어가 헬라어로 말하면 그걸 구약 히브리어로 가면은 쉬운 자가 어디예요? 구약 율법의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 안에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가 임하는 자리, 속죄가 임하는 그 피를 뿌리는 자리죠. 그러니까 뭡니까? 불쌍히 여기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진노하지 마시고 피를 베푸셔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이라는 소리가 헬라어가 죄인 앞에 정관사 토가 붙어요. 토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뜻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죄인, 나는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묻어가는 게 아니라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그 괴수, 그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수녀라고요. 여지없는 하나님의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뭐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같은 죄인이라도 나는 좀 더 낫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쟤보다 좀 나아. 특히 어디 사이에서? 부부관계에서 그래. 내가 그래도 남편보다 나. 내가 아내보다 나. 엄마야. 그래요. 내가 같은 죄인이라도 좀 묻어가려고, 좀 털어내려고. 아니요. 오늘 세리는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 큰 죄인을 고백하고 인정이 중요해요. 이게 태도예요. 오늘 기도의 자세, 중요한 자세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신학 박사 학위를 10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시작,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이라는 그 인정하는 태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100%예요. 복음의 시작은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여지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돼야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여지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거든요. 보세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거든요.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 세리의 기도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겸손의 기도가 아니에요. 자꾸 겸손의 기도를 해석하는 해석들이 많던데, 주석도 그렇고 목사님 설교도 들어봐도, 다른 목사님 설교도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한 게 맞지만, 그러면 세리의 기도는 뭐야? 겸손의 기도야. 아니요. 겸손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팩트예요. 사실이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그게 겸손이라고요? 실제로 세리는 로마의 빌부터 유대인들, 동포들의 고연을 짜내는 맹모였어요. 쓰레기였다고요. 여러분 전교에서 3, 4등 하는 애가 전교에 3, 4등 저 공부 못해요. 이건 뭐예요? 이건 겸손 맞아요. 겸손 맞죠. 근데 전교에서 뒤에서 3, 4등 하는 애, 앞에가 아니라 뒤에서 3, 4등 하는 애가 저 공부 못해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팩트라고 하죠. 이건 사실이라고 하죠. 지금 세리의 기도가 그래요. 자신이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아뢰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요. 가끔 보면요, 간혹 보면 교인들이, 내가 목사가 이렇게 강요하니까 강요하잖아.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막 이러니까 뭐 어떻게 돼? 여기는 교회고 오늘은 주일이고 목사가 앞에서 떠들어대니까, 협박해대니까 뭐야? 주님, 저는 죄인이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기도 한다는 거예요. 분위기 휩쓸려서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서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래 종교적으로, 종교행위죠. 유사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기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해요? 무슨 회개가 이루어지겠어요? 참된 회개 기도도 참된 회개의 삶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요 세리지만 그래도 남들 모르게 좀 벌어놓은 것 같고 남들 돕고 그랬어요. 그런 내용 없어요. 자기의 의로운 손톱만큼도 내세우지 못하고 않고 오로지 뭐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갈망하면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평가하셨죠.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굽니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리가 내가 가슴을 치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세리의 회개 기도에 잘 보세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고 누가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세요.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누가 선언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속죄와 의로움의 선언, 칭의죠. 칭의를 예수님께 선언하신 근거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이건 유초등부 애들 대답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근거가 뭐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디의 본문입니까? 제가 계속 누가복음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였다고 했죠? 9장 51절. 예수님께서 뭐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러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의 여정의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를 향하여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어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바리새인도 세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의롭다 여김받는 구원을 얻지 못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간과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뭘요? 속량을 이루어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 속량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야, 너 속량 받으려면 너 앞으로 10년 동안 선한 일 해야 돼. 이러셨어요? 아니면 야, 너 피 흘려야 되거든? 안 되겠다. 2리터만 흘리자. 이러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은혜로.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값없이라는 얘기가 값싼 의미는 아닙니다. 독생자의 피는 하나님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값없이 은혜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리의 의로움은 자신의 십자가를 담보하여 말씀하신 선언이셨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신 신실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세리의 삶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리의 삶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리처럼 살면 안 되죠. 세리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회개, 변화받고자 하는 세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인정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태도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우리 교회가 세리처럼 살면서 세리처럼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삶은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야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여서. 그러면서 세리와 같은 태도로, 세리와 같은 자세로. 어떻게 해요? 세리는 어떤 자세였어요? 감히 눈을 뜨지 못해 하나님, 바로 내가 그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세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보세요. 괜찮아요. 또 오세요. 네. 아니, 권사님 나가시지 마시고. 왜 권사님이 배웅을 하세요? 지금 설교 중인데. 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청중들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청중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청중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제자들입니까? 없어요. 명시되지 않았어요. 제자들 또는 세상 사람들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청중들이 누구라고 했죠? 자신들이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교회 안에도, 저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목사인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장로, 권사, 중직자들,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며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예수님 마지막 구절이,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14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14절 보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가 누굽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뭐예요? 그런 자는 낮아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낮아지는 그냥 낮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당한다고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낮추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 질문이죠. 오늘 본문의 의로운 자들, 누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고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세리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추하고 이 약한 죄인이지만, 주님 이 손 잡아다도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십자가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 세리만 죄인인가요? 우리는 의인인가요? 우리는 죄인이 아닌가요?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아유, 내가 그래도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 헌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 나 없으면 안 돌아가. 뭔 소리야? 이런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은 사역의 마지막이겠죠? 그 많은 1차, 2차, 3차 전적을 마치고 썼던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 전후서인데, 디모데 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는 건 보면 이쁘다는 게 아니에요.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믿을만하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다. 그 말이 복음이죠. 뭡니까? 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근데 죄인을, 이건 일반적인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수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이건 사도 바울이 겸양을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를 아는 거예요. 난 오늘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죄수인 나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나를 비하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낮추라는 게 나를 비하하라는 뜻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걸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약하고 추한, 이따 찬양 중에 주님여 이 손 붙잡아달라고 찬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한 주간의 삶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실하고 복된 삶의 예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